예, 우리가 그 토요일, 매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로 모여서 우리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은 매월 첫째 토요일 날 공부했던 내용들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전형들이 무엇일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기도의 전형들을 특별히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비유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의 전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6가지는 대부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도의 원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자 바디메오의 사건이라든지 또 백부장,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백부장의 경우, 그리고 나병 환자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자신의 그 딸의 병을 치료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도 살펴보았고요. 또 그리고 부자 젊은이의 고민이 가득 담긴 그런 인생의 고민이, 갈등과 고민이 담긴 기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일은 반드시 발생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일일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그리고 가공의 사건을 통하여 이 가르치는 자가 사람이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수단,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는 독특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유에 나온 사람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데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또 누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비유는 해석이 잘못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레고리적 비유라고 그러는데, 이 비유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비유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엉뚱한 곳으로 이제 해석에 가게 되는 것이죠. 비유는 이제 한 가지 메시지가 아주 뚜렷한 게 이제 비유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제목이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문을 두드리는 여인의 이 과부 여인의 이 제목을 가진 이 비유에서 어떤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주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어느 날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나타납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과부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지금이야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그 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않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그것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나쁜 재판관이,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가 외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녀의 요청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다가가서 요청을 합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나쁜 재판관은
여인의 끈질김에 몰려서 마침내 그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난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 비유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비유에 나타난 과부의 요청과 어떻게 우리의 기도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 비유에 나타나는 재판관이, 나쁜 재판관이 있고 한 보잘것없는 여인이 계속해서 어떤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상황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어딘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신들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항상 무시되고 또 왕따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나쁜 재판관과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실망과 낙심에 빠지기 쉬운 제자들은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함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본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비유는 강청 기도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끈기 있는 기도와 땡깡 기도, 강청 기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강청 기도와 이 끈기 있는 기도, 오늘의 비유는 무엇보다도 끈기와 기도에 있어서 끈기와 인내를 갖는 것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매우 필수적인 태도임을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청이 되고 억지로 강청하는 것이 되거나 집착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집착이 되어버린다면 그 기도는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을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집착한다면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끈기와 인내를 강청과 집착으로부터 분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집착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강청과 끈기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말해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본 비유의 가르침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왜 오늘 사실 이 비유를 17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뭐 그거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르쳐 주신 비유가 이 비유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옴과 도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말 것이다. 나쁜 재판관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됨을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갈망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반가운 것일까요? 근데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일까요? 사실 오늘의 삶이 만족하고 너무나 좋은데 그것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 어찌 반가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줄곧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이 되는 변화와 뒤집어짐입니다. 그런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반가워할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제일 높은 곳에서 내가 가진 부귀영화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뒤집어진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뒤바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것을 은연중에 두려워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회에서는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들이 솟아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재판관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옴에 대하여 방해하고 왜곡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온갖 회방과 박해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오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믿는 이들의 끈기와 노력, 확신과 문두드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요청에 대한 재판관의 무관심 혹은 무시를 넘어서서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문을 두드립니다. 마침내 재판관은 그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옴에 대하여 확신하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오게 될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위의 열악한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꾸준한 문 두드림과 확신의
확신과 믿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 빨리 세상의 물줄기와 타협하지 말고 꾸준히 문을 두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기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배우는 기도의 유형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꾸준한 기도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뒤바뀜의 나라, 변화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런 변화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꾸준히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는 물론 국제관계, 남북 문제, 경제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들도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인 이익 앞에 국민과 나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많은, 적어도 20여%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작정,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도층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층들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생각이고 허황된 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득권자들이나 지도층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비유에서는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요. 요청을 들어주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다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그 요청을 들어주었을까요? 그 나쁜 재판관이 회개를 한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여인의 끈질긴, 지치지 않은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층의 지도층이 변화가 되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과부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그 정의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과 신실함에 의하여 정의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교회 앞에 서 있는 지도자,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이렇게 어쩌다 변화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백성들, 과부와 같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그 꾸준한 바람, 기도, 확신, 문 두드림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런 일도 하게 하고 저런 일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정교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슴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됨을 확신하고 우리가 변해야 지도자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나쁜 재판관 앞에 와서 끊임없이 문을 두들겼던 그 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절망적이고 도무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는 물론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잃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끈질길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결단합니다.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